첫째는 사도 바울을 두고 보겠어요. 사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또 베냐민 지파입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냐? 유대인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유대인을 빼놓고 로마 사람이든 헬라 사람이든 그 당시 문명국가의 사람이든 다 관계없어요. 유대인 빼놓고 모든 사람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이라고 불러요. 그 사람이 로마 사람도 이방인이고 헬라가 얼마나 문명이 발달됐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이스라엘만 빼놓고 모든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을 뭐로 취급합니까? 개나 돼지로 취급했어요. 열등한 족속으로 취급했어요. 민족적으로 유대인과 유대인 아닌 사이의 골이 너무너무 깊었어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유일한 종교는 유대교야. 유대교에는 다른 종교는 다 가짜야. 유대교를 믿어야만이, 소위 말해서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과거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어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나는 율법으로 따지면은 흠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일일이 다 이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도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사울 생각에는 세계의 유일한 종교인, 구원의 통로인 유대교를 파괴하는 자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율법을 부정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유대교를 파괴하는 자로 알았어요. 유대교를 파괴한다는 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상처를 주는 자로 여겼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박해했어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죽는데 가편에 섰잖아요. 근데 이러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변했죠. 사도 바울이 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씀한 대로 내가 과거에는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알았다는 거야. 육체적으로 예수님 할 때 이 나사렛 사람 말이지. 저기 한 가지 인간에 불과한데 자기가 무슨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육체적으로 알았다는 거지.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예수님을 내가 육체적으로 알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왜냐?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모든 사람을 다시는 내가 육체적으로 알지 아니하노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두 말씀 속에는 사도 바울의 획기적인 변화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무슨 변화가 들어있느냐? 다시는 나는 인간 차별 안 한다. 그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과 이방인 분명한 차별을 뒀어요.
유대인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고 이방인은 개와 돼지 같았어.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자기가 체험하고 보니까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성이 뭡니까? 나는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알지 아니하기로 결정했다. 내가 과거에는 육체적으로 알았지만 이젠 너 더 이상 육체적으로 알지 않아.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도 육체적으로 내가 알지 않는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하나다. 이건 획기적인 변화예요. 더 이상 사도 바울에게는 계급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계급 사회 속에서 계급이 익숙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자라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으로서 또 유대인으로서 계급 사회 속에서 계급의 혜택을 누리면서 자라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천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그의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다. 하나다. 남자나 여자도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과 노예도 다 하나라고 하는, 더 이상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더 나가서 예를 들어서 A랑 그룹이 B랑 그룹을 차별한다? A랑 그룹이 이것은 죄를 짓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차별하지 못해. A랑 그룹이 좀 똑똑하다고 B랑 그룹을 좀 무식하다고 차별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거는 이러한 생각의 변화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에 나타나는 하나의 분명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얘기하면서 생각은 옛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면서 우리가 옛날 습관을 그대로 따라가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죠. 새로운 피조물은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빌레몬서가 있어요. 그런데 빌레몬서에 보면은 오네시모로라고 하는 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로가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그건 성경에 안 나와요. 오네시모로가 주인 집을 뛰쳐나와서 대도시인 에베소로 도망가 살았단 말이지.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그래서 오네시모로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묻죠. 너는 어떻게 된 사람이냐? 그러니까 오네시모로가 자기 과거를 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빌레몬이라는 주인 밑에서 종으로 일했다가 제가 거기서 도망 나와가지고 에베소에 와서 지금 당신 사도 바울을 만나서 내가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거 아니에요.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친구예요. 사도 바울 친구 집에서 도망쳐 나온 노예가 바로 오네시모로라고. 근데 그 당시에 노예가 도망쳐 나오다가 걸리면 죽여도 살인죄가 안 돼. 노예는 도망 나면 안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로 당신이 한 일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야. 당신 다시 당신 주인한테 가. 오네시모로에 가라고. 그래서 당신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면 주인한테 허락을 받고 나와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라고. 내가 당신이 빌레몬한테 갈 때 내가 당신한테 편지를 쓰마. 그 쓴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로를 당신에게 내가 다시 보낸다. 그가 당신 집에 도착하거든 당신은 그를 종으로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여라.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더 이상 오네시모로를 종으로 취급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오네시모로가 당신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당신의 돈이라든가 재산을 훔쳐가지고 나온 게 있다면, 손해를 끼친 게 있다면 내가 다 갚아주마. 내가 다 갚아주마. 그러니까 오네시모로를 형제로 여겨라. 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차별과 계급이 없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죄인이고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이 몸에 붙어있는 한 지체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크리스찬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입니다. 저 따라 크리스찬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의 이 삶의 이 목표는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목표는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은 나는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새로운 피조물의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일과 예수님을 믿는 일, 나아가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이러한 세 개가 합해져서, 지정의가 합해져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이 하나 지정의가 합해져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할 때 뭘 닮아가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내가 예수님께 받은 바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면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첫째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려 우리에게 주신 헌신의 사랑이야.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용서의 사랑이에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섬김의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몸을 주신 헌신의 사랑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용서의 사랑이요, 우리를 병을 낫게 해주시고 우리를 섬겨주신 섬김의 사랑이에요. 바로 이 사랑을 실천하는 거야. 우리가 실천하는 게 구체적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저가 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죠. 헌신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가 우리의 죄를 주님께로부터 용서받았으니까 여러분과 저는 당연히 우리 이웃의 죄를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하지 않아야 됩니까? 용서해야 되는 거야. 이거 실천하는 거라도, 그러면서 우리가 누굴 닮아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지. 우리가 교만한 자세로 여러분들에게 나를 섬겨라, 그것이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보다 겸손한 자세로 내 옆에 분들을 섬기는 게 크리스찬입니까? 우리가 겸손해서 옆에 분들을 섬기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닮아가고 있는 거라고. 그렇죠? 크리스찬이란 새로운 피조물이고, 크리스찬이란 뭐냐? 천국 백성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헌신의 사랑,
용서의 사랑, 섬김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크리스찬이다. 로마 시대에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결정짓는 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는 거죠. 로마 시대,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 그 사람이 로마 시민을 가지면 1등 시민이야. 1등 시민. 세계 어느 나라에도 로마 시민만큼 1등 시민은 없었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그 사람은 1등 시민이야. 그러면 1등 시민들 가운데서 어떻게 1등 시민들을 구별하느냐, 높낮이를 구별하느냐, 그 사람의 가문이야. 그 사람의 아버지가 유명한 귀족이다? 그럼 그 자녀는 똑같이 아버지와 비슷한 수준의 귀족이 되는 거야. 두 번째는 가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 집안에 돈이 얼마나 많고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야. 이것이 1, 2, 3예요. 첫째는 어느 나라 백성이냐? 로마 백성이면 그의 가족이 귀족이냐 귀족이 아니냐? 가문이 어떠냐? 세 번째는 그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고 지식을 얼마나 가졌느냐? 이것이 그 사람을 규정짓는 로마 시대의 이런 하나의 척도였어요. 근데 페르페투아라고 하는 유명한 귀족집의 딸이 있었어요. 이 페르페투아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중요한 사실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자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 사랑을 깨닫게 됐어요. 페르페투아가 기독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페르페투아에게 쓴 편지가 지금 그대로 남았어요. 딸아, 네가 하는 행동은 아버지를 치욕스럽게 만든다. 네가 교회 다니는 일은 이 아버지를 치욕스럽게 만드는 일이야. 네가 떠나면 하루도 살 수 없다라고 부르짖는 니네 어머니와 너희 형제들을 생각해라. 그리고 너는 자존심을 버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 편지가 그대로 남았어요. 로마 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 하나의 치욕으로 알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돌아와라. 근데 페르페투아는 자기는 하나님의 딸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같이 자녀라고 하는 것이 로마 귀족의 딸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페르페투아는 알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 귀했어. 아무리 로마 귀족이 되나 해도 그거는 별로였어요. 하나님의 딸로 살아간 거예요. 이런 페르페투아의 삶은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이 페르페투아의 삶은 향기를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의 이 변화는 알게 모르게 모든 사람들에게 향기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아.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알게 모르게 나타나는 거야. 어떻게 나타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죠?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변에게 전하면서 내가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나게 돼 있어. 그래서 이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좋지만은 어떤 사람이 너무 싫은 거야. 여러분과 저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이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크리스찬이 뭐냐? 천국 백성이에요. 크리스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닮아가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헌신의 사랑, 용서의 사랑, 섬김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 다음 크리스찬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의 정체성입니다. 한 가족이라는 거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면 오이쿠메네라고 말해요. 오이쿠메네. 이 오이쿠메네라는 말은 본래 어디서 썼냐면 로마가 썼어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그러면 시리아도 로마, 그리스도 로마, 이 카이로도 로마, 이 이집트도 로마.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어. 중심은 로마에 있어. 그럼 자기가 지배하는 모든 나라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이쿠메네라고 불렀어. 로마 연방에 속한 나라들이다. 그러니까 오이쿠메네는 연방이야, 연방. 그게 로마가 쓰던 말이에요. 로마가 중심으로 해서 로마가 지배하던 시리아, 레바논, 그리스, 또 에집트, 이스라엘 모든 나라가 다 로마 연방 오이쿠메네에 속했다고. 그 단어를 교회가 딱 끄집어 왔어. 제가 250년경에 교회가 6만 8천 개라 그랬어요. 6만 8천 개가 다 오이쿠메네야. 한 교회야, 한 교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한 교회야. 우리 교인 중에는 이같이 광주 양림교회에 다니시다가 우리 한신교회로 오신 분이 있어. 다 한 교인이야. 광주 양림교회에 다니시던 오늘 우리 한신교회에 다니던 다 한 교인이라고. 물론 같은 교단이니까 더 그런 게 강했지. 그러나 교단이 틀리더라도 교회는 다 하나라 이거지. 왜 하나냐?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왜 하나냐?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냐?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신앙생활하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이런 공통적인 목표가 있단 말이지.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공감한다 그래요. 공감. 게노스라 그래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한 가족이라는 거야. 이 한 가족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한 가족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야. 이 한 가족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느낄 때 우리는 은혜 받고 전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크리스천은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크리스천은 누굽니까? 천국 백성이에요. 크리스천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예요. 어떻게?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야. 크리스천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 오이쿠멘의 한 가족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나그네로 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로 힘있게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